2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이 불은요, 모조리 태워버리는 소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일까요? 이 불에 많은 것들이 합해져 있는 합금을 집어넣으면요,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떨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정금이 남지요. 이 불은 그래서 정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세례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죄인된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지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그 올라가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화평이 아니라 바로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52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분쟁은 도대체 어떤 분쟁을 의미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으세요.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항상 그들이 뭐가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은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은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쟁과 분열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요,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거죠.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둘 사이에는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4절부터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요, 이 지중해가 서쪽에서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요, 습기가 날라오잖아요. 소나기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막지대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 덥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기후의 증상만 봐도요, 날씨가 어떠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상의 기후의 어떤 상황만 보더라도 기상을 분간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떤 기후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 정말로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됐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올바른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같이 법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패소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이 소송에서 질 거니까 차라리 나를 고발하는 자와 갈 때에 길에서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내가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 되시고 재판장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